옆 사람, 또 앞 사람, 뒷 사람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느낌 안 드셨어요? 저는 여기가 가정 같아요. 가족 같아요. 따뜻하게 이 하나님의 포근한 품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찬양도 너무나 은혜로웠고 또 오래간만에 보이는 얼굴들이 보여서 그런지 가족의 품으로 오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교회도 내년 봄에 중직자 임직식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직할 때에 이제 장로님,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을 세웁니다. 자, 이런 시간이 가까우면 그렇죠. 교회는 긴장해요. 어떤 긴장이냐면 누가 정말 그 장로님이 되시고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실까 관심이 기울어지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죠. 이제 혹시 내가 되면 내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까? 또 옆에서 보면 저분은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참 팽팽하니 긴장감이 돌아요. 그런데 그분들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해마다 이제 직분을 임명하잖아요. 서리 집사님도 계시고 또 조사도 임명해야 되고 성가대도 또 임명하고 여러 가지 직분들을 임명합니다. 그럴 때에 어떻습니까? 내가 그럴 만한 일을 할 수가 있을까?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잘못하면 어쩔까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 마음을 하나님도 아셔요. 근데 그런 마음을 여러분만 가진 게 아닙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면은 여러분이 아는 모세가 어떤 분입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살이할 때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해방시킨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온전히 드러낸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종도 하나님 처음 부를 때 어떻게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 처음에 이제 그에게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자, 지팡이를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네가 가졌는데 이렇게 내밀어 봐라 그랬는데 그걸 던져버리니까 뱀이 됐잖아요. 꼬리를 잡으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그리고 네 손을 품에 넣어보라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보니까 문둥병이 손에 발한 거잖아요. 자, 이렇게 능력을 보여주고 내가 너를 보내겠다 하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냈었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해가 둔한 사람이니까 딴 사람 보내달래요. 모세도 그런 부르심을 받을 때 그랬어요. 기도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원에 300명의 용사 알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그 기도원 같은 사람도 처음 부를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다는 것을 하나님이 사자로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왔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고 또 우리 아버지 집에 나는 가장 작다, 그렇게 여겼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습니까? 나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이사야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련하고 나서 그가 고백한 게 뭐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쓰셨잖아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 그들을 부르셨는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31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이제 성막을 이제 짓기 전에 한 사람을 부르시죠. 물론 나중에 또 한 사람 부르죠.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어떻게 감당하게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은 헌신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준비된 사람을 부르셔요.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이제 여러분 성막이라고 할 때에 어떤 분은 성막이 뭐냐 하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야외에 나가면 텐트 치잖아요. 근데 거기는 일반 텐트가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거예요. 예. 그죠? 거기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 안에가 있잖아요. 그 뜰에만 이렇게 이제 올 수가 있는 거고 아무나 이렇게 지성소는 못 들어가잖아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제사장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동식 예배 처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성막을 세우실 때에 뿐만 아니라 성막에 쓸 기구, 그리고 제사장이 입을 옷까지, 그 성의까지도 그 일을 이제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자, 하나님이 이름을 직접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사람을 무작정 부르는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부사레를 어떻게 아시냐?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의 믿음의 걸음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부르셨죠. 유다 지파 훌의 손자. 그러면 이 문장 안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믿음의 가문인지 그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훌은 어떤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17장을 보니까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에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붙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내려오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양쪽에서 붙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는 지도자를 도왔고 믿음으로 함께 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전승인 미드라시에 따르면은 이 훌은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잖아요. 그럴 때에 그 우상 숭배를 막으려다가, 백성들 우상 숭배를 하는 걸 막으려다가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에 이 훌은 타협하지 않은 헌신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이 훌의 손자 부사레를 부르신 것입니다. 단순히 기술이 뛰어난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계보 위에 헌신의 사람을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능력보다도,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도 마음 중심을, 재능보다도 순종의 마음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했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제가 오늘 좀 달라진 거 있죠? 뭐가 달라졌습니까? 우리 하늘빛 교회 처음에 왔을 때는 머리가 흐해가지고 할아버지가 왔나, 아니 젊은 사람이 온 줄 알았는데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젊어졌어요? 예, 예. 아내가 이게 염색을 해줬는데 좀 시큼치 않습니까? 저도 거울 보고 좀 낯설더라고요. 근데 좀 계속 보다 하면 평안해질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외모 보지 않아요. 키가 크냐, 키가 작냐, 얼마나 잘났냐, 그래 안 봐요.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뭐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냐, 그걸 안 보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 보세요. 자, 부살엘의 이름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는 자기 그림자가 그 그림자 아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머물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일꾼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빛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일꾼을 세우고자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세요. 하나님이 직접 와서 부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을 통해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또 그 전에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런데 딱 불러 세워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완벽한 사람 찾지 않아요. 준비된 마음, 하나님께 헌신할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셔요. 그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은 부르신 자 안에 함께 하셔요. 그 말씀이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하게 하며. 자, 하나님은 불러놓고, 그렇죠, 아무런 능력도 주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줘놓고 일하라 그렇게 안 하셔요. 아까 모세 이야기했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냥 야 모세야 너 혼자 가라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을, 일할 능력을. 자,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며 그의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의 핵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힘을 그에게 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성경 보세요. 끝난 거예요. 게임 끝난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 가라 그러면 못 가잖아요. 여러분, 밤길에 아주 높은 산길에, 전에도 밤길 이야기했죠. 캄캄한데 칠흑같이 어두워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라는데 여러분 혼자 가겠어요? 혼자 가면은 좀 두려워요. 그렇죠? 아무리 용맹한 사람도 무서움이 와요. 그런데 둘이 가라 그러면 어때요? 좀 나아요.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지금까지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잖아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의 심부름꾼이고 수종드는 사람인데 그렇게만 지금까지 직을 감당해 왔는데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는데 그 많은 수많은 애굽에 나갈 때만 해도 장정만 60만인데 그렇잖아요. 숫자가 100만이 넘잖아요. 거의 200만이 가까이 돼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해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세가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일을 감당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함께 해주겠다 하니까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들과 동행하신다는 눈에 보이는 이 표징이 뭐냐면 바로 성막이에요.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는 곳이 바로 이 성막이었어요. 그렇기에 성막을 세우는 일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실 자리를 준비하는 거룩한 직분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부살엘은 원래 나무와 금속을 다루던 평범한 장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이제 임하시자 그의 손은 단순히 나무를 다듬는 어떤 그런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세우는 손이 된 거예요. 그의 생각도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기술자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설계하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히 부어지니까. 여러분, 성령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기 전에 함께 하심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능력은 그분의 임재로부터 흘러나오는 결과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실 때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럴 때에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혼돈과 어둠 속에 질서를 세우신 분이고 그분이 바로 지금 부사례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오늘도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분별을 주시며 끝까지 감당할 능력과 힘을 주세요. 그분이 함께하면 우리의 일은 이제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완전히 예배의 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말았어요.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자격이 없다. 여러분, 제가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볼 때 제가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 어떨 때는 음정도 틀리고 박자도 틀리고 어떨 때는 잘 까먹어요. 그렇죠? 여러분 경험해 봤잖아요. 순서도 잘 까먹어요. 오늘도 그렇죠? 오늘도 좀 뭔가 좀 빠진 게 있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능력이 부족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만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조금만 부어지게 되면은 이 부사렐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하는 데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제 안에 거하소서, 제 안에서 일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혼자 일하게 안 둬요. 혼자.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내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그와 함께 하며, 또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은 부사례를 한 사람만 부른 게 아니죠. 그렇죠? 먼저는 부사례를 불렀지만은 그와 함께 할 사람 오홀리압을 붙이셨어요. 모세 곁에는 누가 있었어요? 아론이 있었잖아요. 다윗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요나단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돕지 않았다면 다윗은 벌써 죽은 목숨이었어요. 그것도 몇 번이나.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살리라고 아버지 명을 거역할 정도로 요나단은 다윗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바울 곁에는 누가 있었어요? 디모데와 누가가 있었어요. 그렇죠? 동력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할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에 나 혼자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참 그렇죠. 우리 식당 봉사를 이렇게 물론 같이도 하셨지만 그렇죠. 또 이렇게 또 함께 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일꾼을 또 불러주실 때에 힘이 날 거예요. 힘이 날 거예요.
일할 때 즐거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듯이 우리를 돕는 사람을 붙여줘요.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가 왜 처음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뭘 봅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 보잖아요. 그죠? 우리 예배 드릴 때 초신자가 새신자가 처음에 왔을 때에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사례를 통해 가지고 또 오홀리압을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게 하신 거예요. 동력자로 세우시겠죠. 하나님은 출신이나 배경이 아니라 은혜로 사람을 세우세요.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한 목적 아래 묶어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본문에 보시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지혜를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지혜로운 마음, 이 말은 그 레브 하캄이란 그런 언어인데 우리가 원래 히브리어로 그 말은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 근데 앞에가 뭐예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은 기술보다도 마음을 먼저 보셨어요. 손재주보다도 태도를, 능력보다도 순종을 보신다 했잖아요. 성막은 한 사람의 손으로 완성될 수가 없어요. 목수, 금세공인, 재봉사, 향 만드는 사람, 기름 짜는 사람, 수많은 손이 함께할 때에 비로소 완성돼요. 그래서 이 부사레가 오홀리압은 이 성막을 만드는 데에 어떻게 보면 리더잖아요. 리더, 그죠? 리더 그룹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함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사 혼자 교회를 이끌어간다? 또 아니에요. 장로님 혼자 교회를 이끌어간다? 아니에요. 목사와 장로가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온 성도들이 다 각자 자기 역할.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배 드릴 때 어떻습니까? 우리 자기 자리 있잖아요. 딴 자리에 안 앉죠. 예. 다 교회에 오면 자기 몫을 다 해내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은사를 부어주시고 고목나무처럼 뻣뻣하게 교회 오면 왔다 갔다 하도록 안 놔둬요.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 가운데 드리고 있다면 성령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신령한 은사가 부어져요. 그래서 고목나무처럼 세워두지 않고 각자 오늘 성막 만드는 것처럼 각자 제 몫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그런데 그 자리가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허전하고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리가 채워졌어요.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아버지시잖아요. 근데 따뜻하게 이렇게 품에 안아주시는 것 같아. 우리 성가대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부르는데 이게 진짜 가정 분위기예요. 예. 교회는 그렇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면 서로의 약한 모습을 그렇게 보듬어주고 채워주고, 부족한 거는 채워주면 되잖아요. 넘치는 거는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없지만 부족한 거는 어떻게 해요? 채워줄 수 있잖아요, 서로가.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사랑하세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셔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사렐이 중심이었다면 오홀리압은 균형이었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현장의 손과 발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은 참 전도를 잘해요. 근데 다른 분이 전도를 잘하면 좋은데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이 그분은 전도를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같이 가면 돼요. 같이 가서 따라다니고, 또 대후에서 기도해주고, 또 물질로 협력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거지요. 누가 더 크게 쓰임 받고 누가 더 약하게 쓰임 받고. 여러분 머리하고 손발 다 이렇게 지체들이 있는데 아이고 나는 머리니까 나는 최고야. 그러면 손이 없으면 어떻게 되라고요? 손이 없으면 머리가 어떻게 밥을 먹을 거예요? 입으로 이렇게 먹을 겁니까? 얼마나 필요합니까? 발도 마찬가지. 발이 없으면 걸어 다니지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최고냐, 누가 무슨 뭐 우선이냐, 누가 머리냐, 그거 없어요. 교회는 한 지체라. 머리는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그래서 각자 자기 목만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각자 자기 목을. 그리고 이것을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에 그렇게 크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말씀을 마칩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의 한 시골 교회가 큰 홍수로 완전히 물에 잠기고 그렇게 해서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예배당은 사라지고 기초만 남은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주일날 몇몇 성도님들이 교회로 오신 거예요. 무너진 터 위에다가 모여서 어떤 이는 망치를 들고 왔고 어떤 이는 빗자루를 들고 왔고 누군가는 아이를 업은 채 그냥 찬양만 부르는 거예요. 뭐 그냥 아이 그 봐야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자, 그때 한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건물은 떠내려갔지만은 교회는 떠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예, 성도님들의 마음이 모아져 있잖아요. 건물만 떠내려간 거예요. 교회는 안 떠내려간 거예요. 그들은 각자 가진 것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목수는 나무를 가져왔고 간호사는 의약품을 가져왔고 농부는 트럭을 가져왔죠. 그 몇 달 뒤에는 어떻게 되냐? 새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입구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어요. 이 건물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졌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워졌다. 그 교회 이름이 샌드처치입니다. 샌드처치. 그래서 그 지역의 피난처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사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을 통하여 함께 세우는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청주 하늘빛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임직을 앞두고 있는데 저 사람은 뭐 자격이 안 돼. 아니요. 하나님 앞에 누가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저 같은 사람도 목사가 됐는데 여러분 왜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부어질 때에. 제가 처음에 와서 이렇게 절차 이야기를 하고 또 이런 자격 조건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유익이 아니라, 내 이익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자리가 크든 작든 그 자리가 빠지면 하나님의 일은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나를 사용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직분자를 통해서 또 목회자와 함께 협력하여서 우리 하늘빛 교회를 정말로 따뜻한 품속에 그리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아까 우리 처음에 느꼈던 것처럼 따뜻한 하나님의 품으로 가족처럼 가정처럼 왜 이렇게 따뜻해? 추운데도 왜 이렇게 따뜻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하나? 야, 이런 데가 교회구나. 그렇게 그런 교회를 우리 모두가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